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리모컨 좀 찾을게요. 네, 제가 직접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신현준 씨를 혹시 아십니까? 네, 감사해요. 네, 배우 신현준 씨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 그리고 가문의 위기,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로 참 유명을 얻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얻으면서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셨는데요.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선수를 닮은 걸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얼굴 보니까 닮은 것 같나요? 오른쪽 위에 아래 있는 게 위에가 신현준 씨, 아래가 있는 게 이브라이모비치, 그걸 합친 게 오른쪽 사진인데 네,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신현준 씨가 한 가지 더로 유명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현준 씨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크리스천으로서 더 예수님 닮은 자로서 많은 선행과 많은 기부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2020년 7월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매니저가 신현준 씨에 대한 갑질을 폭로한 거예요. 어떤 갑질이 있었냐? 이런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했어요. 열중시효시키고 가슴을 때려. 그리고 이 갑질 폭로 이전에 금전적인 일도 있었대요.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대보험 복지 안 해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현준 씨가 매니저인 자기에게 심지어 10년 된 매니저인 자기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이 갑질이 먼저 폭로된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이슈가 됐습니다. 특별히 신현준 씨가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줬고요. 이 사건을 접한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현준 씨가 크리스천만 아니었어도 하나님이랑 교회는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신현준 씨가 크리스천이라고 공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게 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신현준 씨는 이후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대로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신현준 씨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져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갑질 폭로한 그 매니저, 그 폭로가요, 허위 폭로였던 것입니다. 그게 명예훼손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는 신현준 씨가 재판대에 올라야 되는데 역으로 매니저가 재판대에 올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걸 듣고 이 뉴스를 접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현준 씨가 크리스천만 아니어도 교회는 하나님은 욕먹지 않았을 텐데 하며 혀끝을 찼던 제 자신이 그리고 앞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신현준 씨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신현준 씨의 이 갑질 논란은 수면 위로 다 이렇게 물일 듯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슈화하고 들었는데 마치 그 과정과 결과는 참 조용히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과정과 결과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 억울하셨을 텐데 다 밝히고 역폭로하고 방송 기자들 다 모아가지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한 것은 신현준 씨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신현준 씨가 최근 들어볼까라는 기독교 광고 매체에서 간증을 하나 올리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신현준 씨의 간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놀랐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가 오지에서 할머니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막 차가 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이상한 기사가 뜬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못되게 했다. 너무 놀랐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제가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을 했거든요. 동료 연예인들이 또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아내가 알아요. 이 오빠가 혹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너무 큰 신문 사면에도 났던 기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내가 제 옆에 있어줬어요. 집에 있으면 오빠 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나와. 그래서 시장에도 데리고 가고 혼자 두질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 처음에는 되게 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그랬으면 정말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씩 했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제가 빠지면 팀들도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내 몰래 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쉬지 않았으면은 당신 죽을 뻔했다고. 어떻게 몸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지금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고 이래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간을 안 주셨다면 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객사했겠죠.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옷방에서 제 건강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런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원망보다는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장소에 나를 보내주신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전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일을 다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구형이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네, 아멘. 어떻게 간증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7분 50초짜리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줄여서 1분 50초로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더 듣고 싶다라면 들어볼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신현준 씨의 간증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예인들의 많은 간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했던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 억울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남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돼서 남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루어낸 성공을
누가 뺏어가서 도둑질해서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의로운 마음으로 의롭게 행했는데 그 의가 다른 사람에게 모함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사건들도, 그러한 억울한 사건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겪는 이 억울한 일,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개 이 방식으로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이 억울한 일을요 해소하지 않으면요 그 스트레스는요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제 지인 중 한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요. 사람에게 쓴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계단 내려오다가 쓰러졌어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화병이래. 저는 그때 화병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봤지 진짜 사람이 걸리는 병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화병으로 인해 이분은 청력을 크게 잃으셨어요. 양쪽 귀에 청력을 다 잃으셨는데 얼마나 심하시냐면 보청기를 지금 끼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중후한 제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세요. 누군가 옆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주듯이야 겨우 보청기를 통해서 들려야 되는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이 스트레스 여러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서 받게 됩니까? 보통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받게 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감당하지는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요 분노 조절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보통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냐면 상대적 약자에게 표출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이 분노를 보통 우리의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표출한다는 거죠. 우리의 형제 자매, 특별히 동생 있으신 분들, 동생에게 혹시 표출하진 않으신가요? 제가 사촌 누나로부터 많은 그 분노를 받아봤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에게 혹시 그 표출을 하지 않으신가요? 또는 친구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후배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간증의 주인공인 신현준 씨는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매니저의 거짓 폭로로 인해 자신이 10년간 아니 그 이상 쌓아왔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망을 사람에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분노와 그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신현준 씨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신현준 씨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도요, 신현준 씨와 참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비슷한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본문의 다윗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다윗 왕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임의 지역, 우리가 이 지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5km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다윗 궁정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의 마을입니다.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은요, 왕인 다윗에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이전의 왕입니다.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이죠. 이 바울임은요 다윗에게 깊은 증오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깊은 증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바울임에 왜 다윗은 안전한 자신의 성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이곳에 와 있을까요? 왜 자신을 증오하는 땅인 바울임에 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하 16장 정장인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해 그의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준비가 치밀하고 급해서 다윗은 이 반역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 자신과 자신의 신하를 그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궁정에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지금 다윗은 도망길에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한 칸 뛰어넘어서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은 안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도망쳐 나와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두려운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타나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가를 망하게 한 게 다윗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의 친족들이 죽은 이유가 다윗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사울 족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녀서 목을 베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사울 족속들이 왕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윗은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 왕의 아들로 삼아줄 만큼 그 사울의 친족들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사울 왕가를 망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줬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내뿜는 그 시므이의 저주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요 다윗 말고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억울한 것 같나요? 보면 다윗 옆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하들도 다윗의 마음에 공감해서 억울해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제가 저 개 같은 놈 목을 쳐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신하들도 억울해했어요. 그런데 신하들 말고 또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이 너무나도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시므이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다윗과 시므이를 통해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그 반대의 본보기로 시므이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과 마음을 돌아보고, 특별히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시므이는 똑같은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이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므이의 자세를 보게 될 텐데, 이 억울한 상황을 시므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왕가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시므이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사울 왕가가 망하게 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요, 사울이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사울 왕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므이는 이 상황을요, 온전히 수용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자신의 주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바꾸어 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요? 다윗에게 지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책임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방패막이로 세우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자신이 합리화하여서 이 당연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이 당연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 상황을 바꿔서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왜 이 당연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으로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에 더 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이 내가 가져야 될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씌웠으니 그 죄책은 이제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씌운다라고 해서 과연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팩트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를 지었다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그 팩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므이의 마음은 조금 편하고 눈은 돌릴 수 있겠죠. 다윗에게 화만 내면 되니 조금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도 보게 될 텐데, 반대로 시므이와 반대로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울을 죽인 적도 대적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창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가지고요, 시므이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맞불 작전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내하고 침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시므이는 당연한 일을, 자신의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시므이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심판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저주하였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습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은요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왜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자신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한 상황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당연한 상황으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당연한 상황은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라는 자신의 잘못에서 기반한 당연함이 아니라 여기서 당연하다라는 것은 이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나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저주도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시므이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은 과연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는데 시므이와 다윗은 과연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였을까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시므이의 자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누구를 향해 그 분노를 표출합니까? 다윗을 향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이 가짜 억울함, 자기가 만든 가짜 억울함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참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편하게 지내고자 이 가짜 억울함을 만들었는데 그 가짜 억울함은 오히려 자신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분노를 사람에게 표출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먼지를 날립니다. 먼지를 날린다라는 의미는요, 상종 못할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죄와 손도 썩기 싫어. 같은 숨도 쉬기 싫어.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었던 먼지조차도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 분노를 아까 말했듯이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그 약자는요,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강자였다면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시므이는 아주 두려움이 많고 그 배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약자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의 옆에 누가 있어요? 군대 장관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를 따라온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므이는 다윗을 약자로 여기고 그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배짱 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의 뒤에는요, 그를 죽이러 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바울임이라는 지역에서 시므이와 만난 거예요. 여기서 시므이와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묶이면서 뒤에 들어오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위기라는 거죠. 시므이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이용했어요. 아, 다윗은 지금 나를 해할 수 없어. 다윗은 지금 나에게 그 어떤 공격도 할 수 없고 나를 벌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다윗을 약자로 인식하고 그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시므이는요, 자신이 이 상황을 주관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바꿉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분노, 나의 슬픔, 나의 억울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그 원통함과 그 분노와 그 슬픔을 쏟아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그 억울함으로 오는 스트레스, 원통함, 분노, 슬픔,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갚아 주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주권 사상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분노가 많은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쉽게 접하게 되는 게 누가 누군가를 살해했다, 누가 누군가를 죽였다, 이런 뉴스가 뜹니다. 심지어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분노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와 악인을 향한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와 악인을 나라가, 정부가 잘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에너지 삼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시민이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통쾌함이 있으십니까? 아, 사이다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비와 그만큼 사랑이 사라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우리는 재판관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과 그로 인한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억울함과 그분께 모든 분노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억울한 일을, 이 분노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자세의 결과, 심의와 다윗의 자세의 결과를 보게 될 텐데, 먼저 심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당연한 일을, 그 팩트를 왜곡하고 합리화해서 억울한 일로 만들었고, 그 분노를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이 분노를 다 저 사람에게 쏟아놓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심의의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정말 두 다리 뻗고 이제 이 분노를 해결했으니 내가 행복하다라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압살롬 반역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시므이를 한 번 더 만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강자로 돌아온 그 다윗을 향해 시므이는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아까 시므이는 배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배짱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약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해결하고 승전가를 울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시므이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분명 다윗을 저주할 때는, 그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는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반역을 이겨냈다더라, 그가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오고 있다더라 라는 소식에 시므이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이 복귀하는 길에 나와서 엎드려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시므이처럼 우리의 억울한 일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관하여 분노를 만약에 약자에게 쏟아 놓았을 때, 그때 잠시는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시는 개비스콘처럼 마음이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약자가, 내가 분노를 표출했던 그 약자가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아니 설령 그가 나를 보복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 앞에 죄 있다 여김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강자가 된 다윗을 본 시므이는, 강자가 된 다윗은 이 시므이를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 용서하소서, 기억하지 마소서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돌려보냅니다. 용서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받아들였던,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로 표출했던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얻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16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바울임에 이르는 지역까지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뒤에 자신의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니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해요. 억울해요. 원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쫓아오는 그 두려움에도,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쉴 수 있나요? 억울한 상황에 마음에 원통함이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정말 편히 잘 수 있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 가운데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억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가장 억울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자 되어 나무 아래에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억울한 일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슬픔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아버지, 나에게서 이 잔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향해 휘두른다면 어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통함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우리의 마음엔 차고 넘치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평안은 사랑이 되어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흘러들어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